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예배에 목숨 겁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솔직하게 오늘 예배에 지각하신 분들은 오른손 발가락을 오른발을 잠깐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111명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10월 암흑의 주일 때 2시 정각에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10월 암흑의 주일에 2시에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예배를 제외하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지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포천 공동체는 지각하지 않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물었더니 그 남편이 말하기를 그건 당신이야.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야? 물었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그것은 당신이 낳아준 우리 애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그것은 아마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이 아닐까? 그럼 네 번째는 누군데? 그건 우리 집 바둑이지. 그럼 다섯 번째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말하기를 그건 우리 엄마일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우연찮게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몇 시간 있다가 외출을 하면서 냉장고에다 메모지를 남겨놓습니다. 야, 1번 보아라. 5번 경로당 간다. 이 좀 늦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다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을 쳐다보실 때 하나님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십니다. 시작. 네. 믿으십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존귀한 존재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실 때는 그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귀한 존재일 줄 믿습니다. 최근 외신에 의하면 여러분 독일에 있는 그 아돌프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유럽에 들이닥친 금융위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었던 그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이 되면서 그만 물질적인, 재정적인 악화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하게 되는데 독일의 인근 도시였던 블라우보이렌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 목숨을 뛰어들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 전문 잡지였던 포브스에 의하면 이 메르켈이라는 사람은 세계 재산 순위가 94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갑부였습니다. 자기 손자로부터 화학업체를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시멘트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제약회사였던 라티오품이라는 여러분 제약회사를 이끌게 되면서 무려 그 밑에 10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고 무려 한 해 매출이 445억 달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거대 그룹의 회장이었어요. 445억 달러.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그 가족들에 의하면 금융위기가 불어닥치면서 거느리고 있었던 기업의 주가가 하락되어지고 재정적인 악화로 말미암아 그런 무력감과 그런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메르켈이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메르켈이라는 사람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메르켈은 평상시에 산악 자전거를 타고 등반을 하게 되고 스키를 탈 줄 아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정호원이 많고 체력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들이닥치게 됐을 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심지어 자살을 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이런 불황의 늪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황의 늪을 벗어납시다. 시작. 그래요.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그 불황의 늪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눈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게 새로운 도전을 갖고 일어서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봐도 어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을 직면해서 이기게 되고 돌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면모를 보다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요한도 그랬어요. 한결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았을 때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른 말미암아 오히려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데 얼마나 형통했냐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이 이삭이 형통해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삭의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서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삭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삭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봅시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시작.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1000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둘째 이삭이 그릴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이삭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또다시 큰 흉년이 들어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세계 문명의 그 발생지였던 한 곳이었던 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리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게 되죠. 이 나일강 때문에 애굽의 땅은 비옥합니다. 그래서 흉년을 모르고 살았던 땅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이 이삭은 그 땅에 내려가게 되면 먹고 살 일이 걱정 없고 그저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서 애굽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고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따를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먹을 곳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야지만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뒤엎어버리시고 블레셋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땅은 애굽에 비하면 별 볼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이었다면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애굽의 땅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의 이 순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복을 주시냐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다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반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내 눈의 판단과 내 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습관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다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을 사실 때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이 쫓아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는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선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는 소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 여러분, 이랜드 회장이었던 박성수 회장님은 그가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너무나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성공하면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시절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면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면서 성공을 위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이 시대에 어렵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뒤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거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 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다 보니까 이삭은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거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해에 블레셋 땅에서 100배나 더 큰 결실을 맺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넘지 못할 산도 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관여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일도 여러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막 그 건널목에서 발을 막 내디디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 사람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빨간불인데 어딜 지나가십니까? 저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요?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겸연쩍게 그 부인을 향해서 대답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고 지금 차도 안 지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부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봐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불빛만 보고 따라가세요. 너무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호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주일마저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삶의 신호등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를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너무나 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대부분 전문가예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맞으면 자기 판단에 맞으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자기 판단에 맞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10년 전에 서울에서 여러분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타고 퀵서비스를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서울 도심 한복판을 여러분 시속 100km로 오토바이를 달립니다. 마치 총알같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 오토바이를 타면서 어렸을 때 마구 달렸던 폭주족의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미안해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리고 지금도 그때 강렬한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주 쾌창한 날씨 속에서는 무려 그 비행기가 시속 9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쾌창한 날씨 속에서는 비행기가 너무나 안락하기 때문에 마치 비행기가 하늘에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빠릅니까? 오토바이가 빠릅니까? 비행기가 빠르죠. 그런데 제 느낌에 의해서는 여러분 마치 오토바이가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100km처럼 달림에도 불구하고 총알같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비행기는 900km 날아가지만 공중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라는 것은 틀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주의적인 신앙이나 감정주의적인 신앙의 맹점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계기 조종 훈련이라는 훈련을 받아요. 아무리 고도로 훈련된 비행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느낌을 의존하지 않고 위쪽이 하늘처럼 느껴지고 밑에가 땅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느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만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눈의 느낌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이 다르게 다가올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 느낌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무리 지쳐있고 탈진되어져 있고 마치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게 하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포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살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과 벽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이삭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그 약속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늘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듣고 자랐던 인물이 이삭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하기로 했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연약함 속에 그리고 앞이 아무리 칠까지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우리의 복과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시킨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아빠가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또 심지어 지들한테 병원비를 내라는 소리도 안 하고, 아버지가 다 병원비를 책임져 주니까 걱정 안 하죠. 그러면서 늘 병실에 앉아가지고 뭐 사달라, 뭐 먹고 싶다 쪼르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링겔 꽂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TV 켜놓고 자기가 보고 싶은 만화 보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TV 앞에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아빠를 믿는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병실에서도 안락하게 즐겁게 있는 것이지, 만약에 아빠를 믿지 못한다면 아마 저희 딸이 6살인데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빠, 병원비가 걱정돼요. 그래서 저 당장 내일 퇴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라면 아빠를 신뢰하지 못한 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정말 어떤 문제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에 대한 커다란 믿음으로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25 때에 백령도에 많은 청년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동네 청년들이 군 부대로 이렇게 자원해서 입대를 하게 됩니다. 다 청년들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많은 청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유독 그 마을에 한 청년만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물론 온전치 못하게 돌아오죠. 다침으로 말미암아 쩔뚝하면서 절름발이의 그런 모습으로 고향의 백령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마을 어구 입구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앉아가지고 그 청년을 보고서 야, 너가 정말 살아서 돌아왔구나. 나는 너가 살아서 돌아올 것을 확신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묻습니다. 아니 어르신, 도대체 제가 살아올 줄을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어르신이 말하기를, 자네가 군에 입대하고 나서 자네 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자네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걱정했지만 자네 어머니는 자네를 위해서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철야하며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네를 지켜주시고 자네가 살아서 돌아올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얘기를 같이 들었던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되고 그 청년이 살아와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듣고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날까지 여러분 백령도의 복음화 여러분 95%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삶의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앙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러죠? 배가 아프다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이삭이 와가지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가 생기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팠던 우물을 가가지고 돌로 틀어막고 그리고 이삭을 다른 데로 쫓아내기 위해서 군사력까지 동원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그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지금 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되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고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팔아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이삭이 팠던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로 이삭을 쫓아내고 심지어 다투기도 하고 싸우게 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은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봅니까? 하나님만을 앙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저 순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물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틀어막는 거예요. 그렇게 파고 뺏기고 했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마침내 네 번째 팠던 우물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물을 계속해서 판다는 것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어느 한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이 공동묘지가 너무나 무서운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해가 지면은 그 공동묘지를 잘 걷질 않아요. 낮 시간에도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공동묘지입니다. 그래 될 수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묘지를 빨리 지나치려고 그러고 해가 지고서는 잘 걷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남자가 해가 지고 나서 밤이 으슥해지는 그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동묘지 저쪽 한 구석에서 어린아이가 막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에 다가서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어른들도 이 공동묘지를 무서워해서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는데 너는 여기서 뭐 때문에 이렇게 놀고 있니?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저쪽 반대편을 손가락 가리키면서 경비실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저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지요. 그리고 저 경비실에 계시는 그 관리인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아빠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달려가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아무리 어른들이 무서워했던 그 공동묘지라 할지라도 그 관리하고 있는 자기 아빠가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귀신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 말 한마디면 귀신이 도망갈 줄 알고 믿었던 것이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강력한 믿음, 그 신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공동묘지도 이 아이에게는 한낱 놀이터밖에 불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블레셋은 계속해서 우물을 팠던 이삭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을 많이 겪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우물을 파다 보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영적인 우물을 파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파고 찬양으로 파고 말씀으로 파고 예배를 팔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파십시오. 끊임없이 파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우물의 물이 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사 R.A. 토레이 목사님 말합니다. 매일 아침에 자신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체와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31절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문을 자세히 분석하다 보면 독수리는 날개쳐 올라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나는 방법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날개를 펴면 무려 2m가 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개를 치기에는 신체적으로 여러분 약점이 있는 동물이 바로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높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뜨거운 사막에 태양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땅에 지열이 올라오게 됐을 때 그 지열이 뭉쳐져서 여러분 그 따뜻한 온난, 상승 온난 기류가 생겼을 때 하늘로 그 기류가 올라가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는 그 기류를 찾아서 하늘로 띄우게 되는 그 기류를 의존해서 이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날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아닌 참새의 날개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새는 신체적으로 날개짓을 잘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작기 때문에, 날개도 작고 신체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참새는 독수리처럼 그런 기류를 의존해서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부림으로, 자기의 날개짓으로 날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동물이 여러분 참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비교해 보십시오. 참새가 높이 납니까? 독수리가 높이 납니까? 독수리가 높이 날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내 몸부림치면서 잘 살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참새와 같은 삶이지만 나를 띄워주고 나를 떠받쳐주고 내가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상승 기류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천 공동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꺼지고 여러분 세상이 심란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